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름이 있는 분들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 인물들 중에 사윗감으로 이렇게 맞이하고 싶은 4명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주관식은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4명의 후보자를 말씀드릴 테니까 그 중에 이 사람은 우리 집안에 사윗감으로 왔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번 아간, 2번 사울 왕, 3번 골리앗, 4번 요나. 참고로 제 이름은 요나입니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이거는 예행 연습이고요. 진짜 이번엔 진짜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들이 사윗감으로 이 사람이 정말 우리 딸과 결혼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사윗감, 진짜입니다. 이번에는 실전입니다. 1번 아간, 또 나왔습니다. 2번 야곱, 3번 요나, 4번 다윗. 하나, 둘, 셋. 이거는 제 시나리오에 없는 건데 다윗 아니세요? 보통 저희들이 이제 성경 인물들 가운데 기피하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좀 회피하고 싶은,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보통 사역을 할 때 선교사명, 예명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야곱이나 요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분들의 이름을 저는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아마 야곱은 의미가 좀 안 좋잖아요. 이렇게 뭐 간사한 사람, 속이는 사람. 야곱의 어떤 삶을 보면 좀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너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야곱에 대해서도 좀 저희들이 좀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요나 같은 경우도 좀 의미는 굉장히 좋아요. 요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은 비둘기입니다. 근데 요나 그러면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불순종하는 요나. 그래서 이렇게 야곱하고 요나 그러면 저희들이 좀 기피하는 구약 성경 인물들 중에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사람 냄새가 나는, 가장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대변하는 구약 성경 인물들 중에 2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야곱과 요나를 꼽고 싶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는 솔로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왕성한 나라가, 가장 급속하게 팽창하고 영토가 확장하고 먹고 살기에 가장 발전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파송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고향이 나사렛인 거 알고 계시죠? 여기 나사렛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곳이잖아요. 여기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한 5km 정도 올라가면 가드 헤벨이라고 혹시 보이세요? 저기 한가운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그림이 있는데 저거는 요나 선지자가 여기서 사역을, 요나 선지자를 기념해서 세운 이슬람 사원입니다. 저기 가드 헤벨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요나서 1장의 스토리가 지금 시작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요나서 1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2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그 다음 가라, 그 다음 외치라. 히브리어는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사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가서 외치라. 이 세 문장으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하죠. 명쾌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그랬는데 요나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지금 보시는, 감사합니다. 저기 가드 헤벨에서 해변길을 따라서 100km 정도 조금 가면 욥바라고 하는 텔아비브에 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항구 이름이 욥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자파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히브리어 단어로 이걸 번역을 하면 야파가 됩니다. 이 야파라는 뜻이 뷰티풀이에요.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이 욥바 항구로 가서 다시스가 오늘날 스페인 남부 지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길 반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 헤벨에서 100km 넘게 욥바 항구에 가서 배 삭슬 주고 배를 타고 지금 어디로 가죠? 스페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중해를 거슬러서 저 반대쪽으로.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는 이쪽인데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지금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문장은 정말 그 표시를 꼭 하셔야 됩니다. 뭐지요? 요나서 1장 3절에 반복되는 문장이 나오죠. 누구의 얼굴을 피하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라는 이 문장이 2번씩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적어도 선지자라면 이 정도의 좀 수준이 돼서 가라, 외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 게 선지자인 것 같은데 요나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스페인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 역사 이래로 우리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 그러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인류 역사 이래로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2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이 문장을 보면 혹시 어떤 사건이 오버랩이 안 되세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8절 이 말씀이 오버랩이 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로 우리 인간이 가장 잘하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치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흔들어 버리시죠? 지중해 바다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 배가 정말 파산이 날 정도였는데 와,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주께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더라도 배 밑창에 가가지고 거기서 잠을 주무시는 우리 요나 선배님의 이런 스토리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어렵죠, 그죠? 어떻게 이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사공들이 이렇게 큰 폭풍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그 제비가 요나에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공들이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에 무리가 요나에게 뭐라고 묻냐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에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이 제비가 당신한테 뽑힌 걸로 봐서는 분명히 문제의 원인이 당신에게 있는 것 같은데 당신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요? 어디서 왔소라고 이렇게 사공들이 묻는데 요나가 그 질문에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1장 9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여러분, 세상이 정말 감당할 수 없죠. 예. 여러분, 히브리 사람인 건 맞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경외하는 자라면 어디로 가야 되죠? 니느웨로 가야 되잖아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라고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치고 있고 배가 파산하기 직전에 사공들의 목숨이 지금 위태위태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어디서 왔어? 왜 우리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이게 나 때문에 생겼구나라고 하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는커녕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한대요. 와, 세상에 감당이 안 되지 않으세요? 어쩌면 이렇게 뻔뻔할 수 있죠? 예. 경외하면 가야지요. 근데 안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요나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1장 10절을 보십시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 아멘.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어. 당신 왜 그렇게 했어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않소?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당신이 도망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당신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사공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왜 하필 이런 고집스럽고 우리가 흔히 아는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사람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 너 가기 싫으니? 그래 알았어. 다른 사람을 아마 픽업을 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뻔뻔하고 고집스럽고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는 것이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나를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아마 이 폭풍우가 잠잠해질 것이요 나를 죽이시오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바다에 던지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 가기 싫은 거죠.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갈 테니까 거기. 니느웨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나라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나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셔서 죽이시오. 그렇게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1장 17절입니다.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한 거 알고 계시죠? 예, 3일 동안 부흥회를 한 스토리가 요나서 2장 전체에 나오는데 얼마나 이분이 은혜를 받으셨는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요나서 2장 2절, 4절, 6절, 7절 이렇게 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이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제가 쫓겨났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는데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습니다. 막 이러면서 혼자 부흥회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막 임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고백까지 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요나가 정말 이 물고기 뱃속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을 하고 회개를 하는데 악어의 눈물인지 진짜 회심한 눈물인지는 요나서 4장에 가면 그 실체가 나오게 됩니다. 하여튼 정말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는 순종하네요. 할렐루야. 물고기는 삼키라고 하니까 삼키고 뱉으라고 하니까 뱉네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요나는 정말 말을 안 듣네요. 참 이것이 너무 비교가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그렇게 붕집회를 하고 나름의 은혜를 받고 이제 훈련을 받은 심기일전을 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서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3장 2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그죠? 아까 전에 읽었던 요나서 1장 2절에는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똑같이 명확하고 분명하고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그렇게 해서 요나가 순종을 하나요? 하지 않나요? 합니다. 네, 여기거든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지도 보이시죠? 욥바라고 하는, 저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보이세요? 네, 저 여기 있어요 라고 이렇게 지금 하잖아요. 그죠?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기서 니느웨가 저 위쪽에 있습니다. 오늘날 모술이라고 알려진 그 지역 근처거든요. 그래서 저기 큰 두 줄기의 강 보이세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 사이에 형성된 문명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 다 나시죠? 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두 강 사이에 형성된 땅, 그래서 그 위쪽에 형성된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었고요.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니까 저기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텔아비브에 가시면 이게 저런 큰 물고기 동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가 니느웨입니다. 여기에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3장 3절 4절을 보시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순종하나요? 안 하나요? 예, 일어났습니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만 하면 되죠?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데 3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했나요? 예. 순종을 하기는 했는데 100% 순종은 아닌 것 같죠? 왜 그렇죠? 니느웨라고 하는 저 지금 유적지거든요. 지금 현재 사흘 길을 돌아다닐 정도로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가 일어나서 가서 선포를 하기는 했는데 며칠만 했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흘 동안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3분의 1만 한 거예요. 사흘 동안 돌아다닐 정도로 큰 성읍이었는데 다 사흘 동안 안 하고 3일 동안 안 하고 그 중에 하루만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망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망해야 되니까. 저주받아야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되니까. 마땅하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자주 침략하고 강탈하고 강포한 일을 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적이었기 때문에 요나에게는 이 아킬레스건이 있었던 거예요. 원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요나가 너무너무나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일단은 붕해도 했겠다. 이게 내가 더 불순종하면 안 되니까 가기는 갔어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3분의 1 정도만.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 성이 망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요나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3장의 그 하반절 스토리를 쭉 보시면 왕이 회개하죠. 금식하죠. 짐승들도 물도 먹지 않고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회개할 줄은 요나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고 저주받고 망하기를 요나는 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된 건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막 강포하게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가장 당황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나가 가장 당황스러웠던 겁니다. 이게 아닌데 이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여러분, 회개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요나가 아마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저기 회개하면 안 된다니까.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은혜 안 받으셔도 돼요. 그냥 대충 사세요. 강포한 일 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그래요. 네, 회개하지 마세요. 이게 요나가 정말 원했던 건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는 이 모습을 보고 요나가 굉장히 당황해 하면서 성질이 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요나의 약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갖는 가장 마음 깊숙한 곳에 감추어진 아킬레스건을 하나님이 건드리신 거예요. 4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4장 2절을 4장 1절에 의거해서 여러분 아마 읽으시면 이 예배당이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사시면서 성질 이렇게 늘 내시는 건 아니시죠? 네. 혹시 그래도 성질이 진짜 많이 나고 아주 짜증나고 싫어하고 성질 내신 적이 혹시 있으시죠? 있으시죠? 눈빛만 주세요. 네. 있으시죠? 한두 번은 다 있으시죠? 네. 근데 이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질을 내면서 이 2절을 여러분들이 방금 어떻게 읽으셨냐면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다라고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4장 1절에 보면 이거를 요나가 기도할 때 이걸 어떻게 한 거죠? 매우 싫어하고 성질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지금 다 같이 매우 싫어하고 과거에 성질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 아마 이 예배당이 굉장히 시끄러울 겁니다. 그죠? 얼마나 성질을 내는지 요나의 이 4장 2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요나가 갖고 있는 그 심정인 거죠. 내가 이래서 요바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스페인 지역으로 도망을 친 건데 36개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안 내리실 줄 내가 알았어 라고 하면서 요나가 정말 무척 성질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합니다. 주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죽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이럴 것 같으면 나를 죽이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성읍 동쪽에 앉아서 이 성읍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날씨가 더웠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시냐면 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농쿨도 예비하시네요. 그죠? 근데 이 박농쿨을 예비했더니 요나가 반응이 어때요? 이분은 뭐 이렇게 기뻐해도 크게 기뻐하네요. 성질을 내도 아주 매우 싫어하네요.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면 저 같으면 이 사람은 안 쓸 것 같은데. 그죠? 안 그러세요?
이분은 정말 감당이 안 되세요. 어쩌면 저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싫어해도 매우 싫어하고 성질을 내고, 좋아해도 너무 기뻐하는, 감정의 업앤다운이 이렇게 너무 요동을 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선지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박농쿨을 준비해서 요나가 뜨거울까 봐, 그러니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요나의 머리숱이 많이 없었다 그러죠. 대머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박농쿨로 이렇게, 박농쿨 보이세요? 네, 저것이 박농쿨인데요. 그러니까 해가 뜨거우면 저기에 가 있으면 그래도 땅이 건조하니까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가릴 수 있는 박농쿨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를 했더니 요나가 매우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막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2차 부흥회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7절에 하나님이 또 뭐를 예비하시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나옵니다. 예비하사, 예비하사, 예비하사를 밑줄을 그으십시오. 네, 벌레를 예비해서 이튿날 새벽에 벌레가 그 박농쿨을 갉아먹었더니 이게 박농쿨이 없어지는 거죠.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시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내가 나으니이다 라고 하시니라.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박농쿨을 예비하사, 벌레를 예비하사,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너무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폭풍우도 예비하셨죠. 폭풍우가 순종하나요, 안 하나요? 순종해요. 그죠? 큰 물고기가 순종하나요, 안 하나요? 집어 삼켜라. 예, 삼켰어요. 뱉어라. 예, 뱉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박농쿨을 자라게 하시죠. 요나가 지금 머리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늘을 지어서 이렇게 서늘하게 만들으라고 했더니 박농쿨이 예, 알겠습니다. 싹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너무 기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벌레를 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벌레야, 너 요 박농쿨을 좀 갉아 먹을래? 아, 예, 알겠습니다. 사각사각 다 먹었어요. 이게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이 예비해서 딱 불게 했더니 뜨거운 동풍 이제 딱 불어봐. 다 순종해요. 물고기 순종하죠. 박농쿨 순종하죠. 벌레 순종하죠. 뜨거운 동풍 순종하죠. 지중해 바다 순종하죠.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만 순종하지 않고 성질을 내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또 좋아할 때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요나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요나서의 주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지만 요나서가 정말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아시는구나. 요나를 한번 거꾸로 해보실까요? 시작. 나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다루고 싶어하는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독선, 자기 아집, 자기 고집, 자기 생각, 편견에 꽉 잡혀있는 요나를 이 사건을 통해서 다루고 싶으셨던 겁니다. 요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싶어 하셨던 것이 요나서의 주제인 거예요. 요나야, 정말 바뀌어야 될 사람은 니느웨 사람들, 저 강포한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나는 너를 좀 바꾸고 싶다. 네 마음, 너의 편견, 너의 아집, 고집, 독선, 그런 너의 생각을 나는 좀 바꾸고 싶다.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주제였습니다. 이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정말 선지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이런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박농쿨을 예비하시면서 이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참사랑교회가 저희 가정에게는 큰 물고기예요. 예. 제가 이재병 목사님을 만나게 될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만 OM 선교사니까 갈 데가 없어서 OM에서 연결해 준 곳이 참사랑교회 선교관이었죠. 기억나시죠? 그때 와서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나눠달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그때 말씀을 나누고 목사님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는 길에 목사님께서 차 안에서 저한테 선교사님 3박 4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좀 해주십시오. 저에게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가서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3박 4일간 집회에 표를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제가 목사님 이번 3박 4일 동안 집회에 타이틀을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라고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저에게 카톡으로 답신 오기를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 교회여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입니다.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확증을 받고 저도 이 교회에서 3박 4일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죠. 근데 너무나 그래서 이 선교관에 있다가 아내하고 보배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와야 되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7월 7일 날 인천공항에 오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이 교회에 있으면서 타고 다녔던 차가 모닝이었습니다. 제 차 아닙니다. 저희 막내 여동생 수원에 사는 그 차를 빌려서 한 달간 타고 다녔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는 아내하고 딸을 이렇게 픽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가 필요하죠? 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비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왜 힘들죠? 응답이 빨리, 하나님은 약속은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고 바로바로 응답이 되고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바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재정이 들어오고 뭐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면 힘든 게 아무것도 없죠. 만사 형통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던 중에 차 안에서 참 많이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후원자들한테 저희들 지금 차가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도 차마 할 수가 없어서 운전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날짜는 가까워오죠. 아내하고 딸은 올 날은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던 중에 안양에서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집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선교사님 잘 지내시죠? 예, 잘 있습니다. 선교사님 저 혹시 오늘 안 바쁘시면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하시죠. 그래서 이게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가서 밥을 먹었어요. 같이 교제하고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얘기도 나누고 또 삶을 또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식사를 잘 하고 2차를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차는 커피숍을 얘기합니다. 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 자꾸 이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이제 커피숍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를 이제 마시면서 교제를 하다가 갑자기 그 집사님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께만 구합니다. 집사님이 갑자기 물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하세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당장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차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아내하고 딸이 이스라엘에서 인천을 오는데 짐을 갖고 오는데 씻고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안 되니까 예, 집사님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차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집사님께서 핸드폰을 딱 꺼내시더니 어디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더니 난데 내 아는 선교사님 지금 차가 필요한데 한번 차 좀 한번 알아봐 줄래? 그래 알았어. 딱 끊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걸 지금 연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제 앞에서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마시고 저는 좀 이렇게 어안이 벙벙한 거죠. 이게 뭐지?
숙소로 가서 자고 6시가 아침 6시가 좀 지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그 집사님이 갑자기 선교사님 혹시 인천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인천에 왜요? 와보시면 압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소를 찍어주신 게 있어서 저희 막내 여동생 차는 수원에 가서 주고 반납을 하고 전철을 타고 1시간 반 동안 갔더니 거기는 중고차를 매매하는 인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 상사였습니다. 거기를 갔더니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쪽지를 딱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여기 사인하십시오. 이 뭡니까? 차 계약서입니다. 제가 그거를 딱 보고 나서 드렸던 말씀이 집사님 마음은 감사한데 저 이렇게 차를 구입할 만한 재정이 안 됩니다.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차를 가지고 인천공항에 가서 아내하고 보배의 짐을 싣고 포항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제가 차가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눌릴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아끼신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신 거 아시죠? 오갈 데가 없는 선교관마다 선교지로 못 나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갈 데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이때에 참사랑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3개월 넘게 저희 아내하고 딸을 선교관에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오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당황스러운 거는 저희들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저희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차를 공급하실 줄은 저는 생각을 못했단 말입니다. 참사랑교회 선교관에 하나님이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렇게 연결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은 상상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를 늘 당황스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왜 그래요? 그래야 우리의 진정한 고백인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한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삶의 간증을 통해서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랑하는 장로님 3분이 임직을 받으시죠. 그리고 추수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희 같은 가정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저희 아이들을 살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살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원수 같은 저 사람들, 심판받아 지옥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던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셔서 나도 저 사람들 사랑한다. 네가 박농쿨 때문에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렇게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하는 만큼 나도 저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서의 주제는 여기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납하셨는데 그 사람이 용납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셨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축복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못된 심보를 지금도 갖고 있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질머리가 못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사역도 제대로 못해갖고 쓴 책이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고 그렇게 참회록을 쓰게 하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이 뭐가 잘나서 뭐 대단한 사역을 했다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오갈 데 없는 저희들을 이렇게 공개를 받게 하십니까? 차량을 공급받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이렇게 살피셨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살피시고 도우십니다. 문제는 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회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는 나의 독성, 오만함, 깨지지 않는 나의 고집, 편견,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바꾸기를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첫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열매 맺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세 분의 장로님을 참사랑교회 인직자로 세우는 정말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허탄한 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끼셨다면 그분들도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아끼시는 분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결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요나 컴플렉스처럼 다 인간적인 약점들이 다 있는 분이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지체들을 품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은데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나를 아끼시는 주님, 나의 자녀들, 나의 가족을 이렇게 아끼시는 주님, 주님,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공동체 가족을 제가 더 아끼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편견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의를 붙들고 있는 나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 깨뜨려 주셔서 상하고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 들은 걸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관대, 우리 가정이 무엇이 관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관대, 날마다 내 삶은 죄를 짓고 부정하고 음란하고 무엇이 관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님 이 아침에 내 영혼이 측량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의와 내 안에 있는 나의 교만함과 내 안에 있는 나의 고집과 내 안에 있는 나의 편견과 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욕심을 꺾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본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을 꺾어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약한 마음들을 꺾어주시고 내 안에 허물어지지 못하는 나의 고집과 편견과 악독한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는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는 나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나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관대 어떻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마음을 깨뜨리는 것이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내가 내 손을 들지 못하고 내가 내 손을 내밀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아집과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나 같은 사람도, 이런 나 같은 우리 가정도 하나님 무엇이 관대 이렇게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주일이고 사랑하는 귀한 장로님 세 분을 임직하고 이 참사랑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그 이름 앞에 하나님 비상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모든 분들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정말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충만한 추수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요나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만져주시고, 혹 제 마음 안에 고집과 불순종과 아집과 편견과 독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낮춰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축복합니다. 오갈 데 없는 선교사 가정을 공개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이 교회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주시고 놀라운 생명력이 흘러가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마음을 시험케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나그네를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고 베풀고 영접해 주신 이 교회에 하나님 더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